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18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전사님 요 앞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여러분 이 본문 처음에 18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자주 들어봤잖아요. 사사기 말씀하면서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나올 겁니다.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17장으로도 가보시면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 사람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자신들이 특별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중보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미가나 레위인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시면 자기가 거류하던 유다 백성,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정착하게 된 배경, 그걸 지난주에 이야기 한번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미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고 있었던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이 땅으로 이끄신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데서 나온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건 지금부터 등장하는 인간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인간들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18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타락한 레위인을 볼 때 레위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근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단지파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배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급하게 대충 나눠주시다가 빼먹은 지파가 있었던 걸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을까? 이전의 상식대로라면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준비 안 됐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하진 않았어요. 이거 팩트 체크란 음악 누구나 다 들어도 아는 그런 음악이 있나 알아보니까 없더라고. 여호수아 19장 40절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단지파만 빼먹었나?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기업을 찾으려고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하지 말고 우리 40절부터 교독하실게요. 교독. 4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살라핀과 아얄란과 이들라와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단자손이 기업을 물려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배받았었습니다. 그죠?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받았습니다. 단지파뿐이겠어요? 이런저런 지파 하나씩 다 거론하면서 어떤 땅,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분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 처음 볼 때 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1장. 분명히 여호수아 말씀을 봤더니 단지파는 분배받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말씀 보니까 34절이요. 사사기 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분명히 분배받은 땅인데 그 땅에서 오히려 이방 족속에 의해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 내려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단지파가. 왜 그럴까요? 왜? 사사기 1장, 우리가 사사기 1장 내용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1장 21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불쌍하니까 좀 놔두자. 쫓아낼 만한 힘이 있지만 그냥 아량으로 봐주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건.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 한다면 백성들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강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 이 땅에 살 수 있는 근거,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이끄시면서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쫓아내고 진멸하라. 이게 명령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실력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아니요. 들어오는 것도 이들 실력이 아닌데 쫓아내기는 어떻게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와서 여호수아 1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주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모세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들어가기 전에 야 강하고 담대해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줬어. 그러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지기로 정해진 땅입니다. 가서 평안히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 내용은 남들과는 다른 이 깡과 고집 그리고 악과 악바리 같은 근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는 자리였다면 있는 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싸움도 잘했겠죠. 싸움도 잘했겠죠. 강하고 막 깡도 있고 악도 있고 이러면 그런 근성 있는 사람이었으면 싸움도 잘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던 인간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보실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시작.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라고 하면서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데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그런 깡을 보유하고 악을 가질 수 있는 힘도 자기들의 훈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명령했지만 야 니들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 특별한 훈련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 기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이 땅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이들이 해야 되는 건 그냥 단지 순종일 뿐인 것이죠. 이 땅을 차지하는 것, 어쩌면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소유욕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땅을 가져본 적 없습니다. 근데 땅을 준다고 합니다. 그 소유욕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 관련한 특별한 명령 하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는 데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이방적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강하고 담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야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강하고 담대한 족속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고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냥 땅 차지하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말씀 자체에 순종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가라는 말은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돼버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안 나옵니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했던 말은 못 지켜서 오히려 고난을 더 당하고 쫓겨가서 못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의 단지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강하고 담대하기는커녕 머뭇대다가 오히려 산으로 쫓겨가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사사가 다녀간 후인 18장에 와서야 무슨 땅을 차지한답시고 이제야 와서 땅을 차지하네 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지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 땅 소라와 에스다올 외에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야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닌 아무런 상관없는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아무런 땅이나 정복하려고 하는 짓이 여호수아를 흉내낸 정탐꾼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본권이 있어가지고 야, 땅을 차지하려면 정탐꾼 보내야지. 정탐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필 정탐을 갖다가 유숙한 집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레위인이 거주하게 된 미가의 집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배분하셨던 땅이 아니라 이제 왔으면 땅을 차지하자고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본 땅이 하필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어서 좀 자려고 했더니 어디 가서 좀 하룻밤 신세 좀 지려고 했더니 하필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인과 미가가 있던 집이었더라. 그때입니다. 저쪽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에 의하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쫓아가 너를 누가 여기로 인도하였고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탐꾼 지들이 객으로 와 있잖아요. 지들이 객으로 와 있는데 그 집에서 무슨 음성을 들으면 그냥 여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여기 가족인가 보다 여기 뭐 좀 친지인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지들이 객이어놓고 레위인한테 가서 너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가의 집에 들어왔다는 말을 미리 듣지 않고서야 음성만 듣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여기서 그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를 한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직역을 해보니까 그의 어린 목소리를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어린 목소리를 인식하였다.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니까 그의 어린 목소리를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짬뽕을 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의 어린 목소리를 인식했다.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게 왜 레위인이 어떻게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는 것까지 이어지는지 고민을 잘 해보니까, 여러분 외국에도 사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투리, 억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거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포항쯤 가면, 포항의 사투리가 굉장히 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각선이 자매님 어디 갔어? 이 사투리 한번 시켜보려 했더니, 이 포항쯤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중간에 엄마 이게 뭐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충분히 지금 미가의 집에서 들을 만한 그런 억양이 아니라 이 어린 청년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는데 좀 다른 억양이 들리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이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레위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걸작. 4절 보실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단지파의 정탐꾼들의 상태가 정상적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레위인 스스로 자신은 미가 이 사람에게 고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완전 타락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에게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말씀을 맡은 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한테 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탐꾼들의 상태가 정상적이면, 아, 이 인간 이거 사꾼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집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지가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제사장 삼나, 이 집도 개판이고 이 인간도 사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지경을 마음대로 떠나서 한 개인이 제공하는 의식주 때문에 그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는 완전 다른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그 레위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깨닫기는커녕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요. 되게 웃기죠? 잘못 얘기, 이거 보면 나쁜 놈인 걸 알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간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봅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 정탐꾼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인간이 진짜 사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인간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엉뚱한 땅을 차지한답시고 지금 정탐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가와 레위인에 대한 질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미 타락하고 이미 하나님 모르고 이미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다 말 안 듣는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다 말 안 듣는. 나도 안 듣고 너도 안 듣고, 나도 대충 살고 니도 대충 살고. 그러니까 그런 다 나쁜 놈이.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쁜 놈에게 나쁜 놈이라고 할 수 못해요. 얘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얘처럼 살고 있거든. 제사장이라는 소리에 마치 자신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호를 주신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정탐을 와서 유숙하는 이 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 하나님께 주신 신호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그냥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 먹고 확신하고 달려들고 싶은 그 일을,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지 아닌지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찾아오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게 진짜라고 누군가 확인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사 찾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응답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축복해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알아봅니다. 말씀을 떠나 살고 있으니까 무엇이 성도의 삶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것 보세요. 레위인이 나 고용된 제사장이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럼 축복해다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댕이를 잡고 그냥 여러분, 레위인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줍니다. 지들끼리 하나님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들끼리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너무 은혜롭다, 축복해다오, 축복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기도가 나고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형제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것 같잖아요. 레위 지파와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의 대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성도에게도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잠깐 곁길에 서서 살다 보면 자신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회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간구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떠나 있으면 회개고 뭐고 없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길 위에서 더 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만 공허하게 외치는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막연히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너희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과 깡과 악에 바친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뿌리교회는, 그리고 함께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떠나지 않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우리 삶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